오늘은 이사야서 59장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것이 이사야서를 1, 2, 3부로 나눴을 때 3부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부 중에서 또 1, 2, 3 단락으로 나누면 마지막 단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은 곧 교회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미래를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교회의 미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고 얘기를 했죠. 교회의 미래는 구원을 받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셔야 되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죄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58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게 있죠. 크게 외쳐라. 그쵸? 뭘 크게 외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가서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정말로 깨닫게끔 크게 외쳐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58장에서 이야기한 죄는 어떤 죄를 먼저 얘기했어요? 종교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죄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금식하는 얘기를 통해서,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것들 있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죄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교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죄를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사회적인 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사회적인 죄, 공동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이 죄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59장에서 나오는 죄는 그 단락을 제가 메모한 걸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청색으로, 녹색으로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백성의 사회적 죄악을 지적함. 앞에는 종교적 죄를 지적했죠. 큰 소리로 지적한 거예요. 오늘은 또 사회적 죄악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뭐라고 하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함. 그래서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에 제목 시작.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마지막에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죄를 지적했고, 오늘은 사회적인 죄를 지적하고,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이제 선지자가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회적인 죄를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지적하고 있느냐. 1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도 못하고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막 열심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 나오죠.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 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다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나 보다.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구원해지 못 들어서 못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메모 보겠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되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못한다. 하나님은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앞전에서 나왔던 얘기죠.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과 손가락 그리고 입과 혀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손과 손가락을 왜 만들어 놨느냐? 입과 혀를 왜 만들어 놨느냐?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느냐? 사용하면 죄가 안 되겠죠? 근데 다른 데 사용하면 죄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 손과 손가락은 선을 행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으나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입과 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으나 거짓을 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 백성들의 죄를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손과 손가락은 뭐 하나죠. 이 손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손은 뭘 행할 때 행동을 하는 것을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손으로 한다. 우리가 뭘로 행동을 해요? 손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라고 손을 만들어 놨더니 이걸 가지고 나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죄를 짓느냐 하면 행하는 걸로 죄를 짓고 또 말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져요? 입과 혀로 말로 죄를 짓는데 지금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진실을 말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구, 찬양하는 도구, 사람들을 위로해서 격려해서 일으키는 도구, 이런 좋은 것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입과 그런 혀로 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남을 험담하는 도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서 상처를 내서 속이 뒤집어지게 하는 도구, 이런 걸로 우리 혀와 우리 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데 쓰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나쁜 데 쓰기 때문에 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번은 개인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다 그랬죠.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 손과 행동과 말로 죄를 짓고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죄악을 또 이제 고발하는데요. 지적하는데 3번 보겠습니다. 사법제도는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스라엘 사법제도는 어떻게 타락해 있는가? 이 사법제도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독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민주, 백성민, 주인주,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이 집단을 민주주의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지도자를 뽑아놨으면 백성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백성은 종이 되게끔 하게 되면 민주주의 아니죠.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자, 대표를 뽑아서 일을 좀 시키자 해서 뽑아놓으면, 그리고 권력을 줘야지 뭐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권력을 주게 나면 사람들이 그 권력에 취해서 뭐 해요? 사람들을 아주 종으로 부리고 자기 혼자 존귀한 자가 돼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다 권력을 사용하고, 이런 게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왕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게 해서 권력을 나눠놨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놔서 견제하게끔 하는 거예요. 왕이 독재를 못하게끔 다른 기관들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고 법만 지키면서 해라. 법을 안 지키면 너 잘라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을 따로 두고 또 왕이 통치를 했을 때 그 통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왕이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기관을 둬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게 이제 사법제도인데, 결국 그 사회가 공정하게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는 것은 사법제도가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진실대로 판단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선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실현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제도가 그 기관을 판단하지 못하면 왕편에 서서 왕의 칼을 들고 있으니까 왕 칼이 무서워서 왕 시키는 대로 하면 사회는 망가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결국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막으려면.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권력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법제도가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법제도는 어떻게 타락해 있는가? 이때 당시 그걸 지적해요. 그래서 보면 1번 보겠습니다. 공의를 따라 소송하는 자나 진리를 따라 판결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공의를 따라 소송하는 것은 이제 검사가 소를 제기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공의에 따라서 공평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하는 자도 소송이 제기되면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진실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편을 들어서 어떤 이권을 위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사라졌죠. 사법제도가 무너졌죠. 그러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검사나 판사가 똑바로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공적인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이게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회는 뭐에 의해서 이끌려가요? 공의라는 그 대원칙이 지배를 해서 그거를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 가진 놈이 칼 가진 놈이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죄가 난무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손이 피에 묻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데려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자를 무죄한 자를 죽인 것을 피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죄를 진 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데려다가 피를 흘렸다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들이 잘못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 씌우는 거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죄악을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는 것은 가짜로 만들어서 사건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며,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것을 하려 하다 보니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기서 잉태하고 낳는다 하죠. 그래서 뭐를 잉태했어요? 악행을 잉태해서 결국 죄를 낳게 된다. 그리고 5절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우리가 어떤 알을 품었다는 것은 알에서 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죠. 병아리가 나오듯이. 근데 독사가 알을 품으면 독사의 독사도 알이 있죠. 뱀 알이 있어요. 보셨어요? 뱀 알이 있는데 그 뱀 알 안에는 독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병아리 달걀 안에는 좋은 선한 알인데 이 독사는 악한 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것은 악을 품었다는 거예요. 독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해에 독이 되는 거, 악이 되는 것을 품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가 거미줄을 막 이렇게 치잖아요. 왜 쳐요? 다른 놈들을 잡아먹으려고, 벌레들이 날아가는 거 잡아먹으려고 망을 치는 거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도 거미줄도 우리 인간들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물을 막 치고 그물에 걸려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거미줄과 독사의 알을 비교해서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독이 들어있으니까 악을 먹으면 죽는다는 건데, 악을 먹는다는 게 뭐 하는 걸까요? 나쁜 생각을 계획을 해서 알을 품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알을 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알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쁜 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었다. 나쁜 계획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공유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참하면 죽는다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미줄을 쳤는데, 거미줄 치는 거에 또 동참해서 거미줄을 친다는 건 뭐예요? 선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나쁜 자기네 욕망을 채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을 잡으려는 덫을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덫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득 이권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그가 인기가 좋으면 그를 잡아 죽여야 자기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덫을 놓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면 사회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엄청 그냥 재빠르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는 신속하며, 무죄한 자를 처벌하는 건 아주 신속하게 하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한테는 황폐와 파멸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평강을 알지 못한다. 구원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들한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인들한테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메모 보겠습니다. 4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는 무슨 뜻인가? 독사가 알을 품듯 악한 것을 계획하고 거미줄을 짜듯이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에 동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5번 보겠습니다. 사적 죄악과 공적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사적 죄악이라는 것은 아까 손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개인들이 죄를 짓는 거. 자기 손으로 악한 행실, 또 자기 말로 악한 말, 이런 것을 해서 죄를 짓는 건 사적 죄. 그 다음에 공적 죄는 사회적인 죄, 사법제도 같은 사회적 시스템에서 공동체에서 단체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적인 사적인 죄를 저지른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느냐? 황폐와 파멸을 맞이하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사적인 거든 공적인 거든 죄를 저지른 자들은 또 앞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저지른 거 58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다 합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다 해결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결국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메시아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6번, 7번을 지금 볼 건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제 타이틀이 뭐죠?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백성들의 지금 죄를 다 지적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죄들을 지면 짓고 있다 니네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큰일 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이 죄 안 짓고 살 수도 없고 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죄를 지적했는데 앞이 캄캄한 거죠. 이제 끝났네.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답이 없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는 지금 이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합니다. 자, 메모 보겠습니다. 6번. 이스라엘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울지만 정의와 구원이 임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는가? 곰이 엄청 크게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곰의 부르짖는 소리가 덩치가 크니까 크겠죠. 산이 다 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곰처럼 우렁차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산이 다 울리게 소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비둘기가 뭐라 그러죠? 구국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슬프게 울어도 그런 소리처럼 우리가 아주 슬픔에 잠겨 있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해도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구원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 원인이 왜 그러냐?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답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지적을 쭉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지적을 했더니 이제 이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 못 구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도 못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원 못하는 거야. 우리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받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닫고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군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 선지자 얘기를 들어보니 내 죄 때문이군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고, 지적을 받고 나서 깨닫고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나 하면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나니 그래서 정의가 뒤로 물러갔고 공의가 멀리 갔으며 성실이 이 거리에서 엎어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맨 끝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성실은 진리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짐으로, 진리가 이 땅에서 사라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짐으로 어떻게 돼요?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것. 악을 떠나는 자는 어때요? 의인이죠. 악을 떠나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탈취당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짐으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진리가, 이스라엘 땅의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악을 떠나는 자는 탈취를 당한다. 사회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가서 그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지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죄악 때문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걸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쁜 놈이 많아도. 근데 의인이 처음에 50명 있으면 내가 봐주겠다. 그들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협상을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죠.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롯 가족이 몇 명이에요? 롯 가족이 4명이었죠. 딸 둘, 부부, 넷인데 그 다음에 6명만 더 구하면 되잖아요. 원래 롯 가족도 다 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인이 10명 못 돼갖고 결국에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의인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실한 자, 의인이 만들어져야 돼요. 최소한 몇 명은 만들어져야 거기 멸망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이 사라지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탈취를 해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런 자기들이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우리가 멸망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걸 누구 입을 통해서 한다고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고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은 16절부터 21절까지 단락인데,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회개가 대신해서 중보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8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는 무슨 뜻인가? 자, 우리 15절 지금 그
15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실현되어야 하는 의로움, 옳음이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그래서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이 안 기뻐요. 우울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아닌 것은, 의인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어요? 중재자가 없으므로. 이 중재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어요. 참다운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중재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참다운 종교 지도자도 없고 의인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거 그래서 한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의인이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 올바른 제사장과 의인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구약에 만들어 놨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약 제사를 통해서 이게 가능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정의가 없고, 의인도 없고, 올바른 종교 지도자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뭐라 그래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병사, 장수가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전쟁 준비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싸우러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러 가요. 누구랑 싸우러 갈까요? 상대는 죄예요. 죄랑 싸우러 가는데, 그 싸우러 가기 위해서 이제 옷을 준비를 하는데 갑옷을 입어요. 근데 어떤 갑옷을 입느냐? 공의라는 갑옷을 입는다. 공의가 뭐예요?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의로운 사회. 이 공의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투구, 머리에 화살이 날아와 꽂히지 않게 하려면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보복의 속옷을 입고 겉옷은 열심의 겉옷을 입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보복의 속옷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보복을 할까요?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 죄를 행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보복하겠다,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그 다음에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열심이라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열심,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심에 겉옷을 입겠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라고 하는 이 애정, 이것을 겉옷으로 입겠다. 그래서 결국에 공의가 실현되게 하고 구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구원의 일대 이야기를, 일대 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장수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그 죄로부터 싸워서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죄와 반대되는 것들을 다 잊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현하겠다 이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해하시죠? 자, 그럼 8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면은 무슨 뜻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전혀 없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행하신다는 뜻이다. 9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원수는 누구인가? 중무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싸울 원수는 죄이다. 그렇죠? 죄로 지금 하나님이 죄와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옷을 입는데 공의라는 갑옷을 입고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고 보복, 그 심판이라는 속옷을 입고 열심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겉옷을 입고 나가신다. 이런 중무장을 하고 나가신다. 이것은 죄를 제압하기 위한 복장을 하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서쪽과 동쪽에서 즉 온 세상, 동쪽과 서쪽, 이것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데 온 세상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 이게 동쪽이죠.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확 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두려운 사람을 심판하러,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져있죠. 그 죄인들을 심판하러 물이 확 밀려드는 것처럼 여호와가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겠죠. 죄 있는 자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에 메모 보면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심판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구속자는 누구에게 오시는가? 여호와의 영과 말이 영원토록 언양 백성에게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읽어봐야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인데 그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자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분인데 누구한테 오느냐? 회개한 자에만 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못한다는,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죠. 메시아가 와서 언약을 세우는 건데 이건 신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 구약의 언약은 이미 과거에 했었는데 구약을 어겼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 다음에 언약이 이러하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가 안 떠난다고요? 목적어가 뭐예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영과 말. 내가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 입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한테 임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영과, 그 이사야한테 임한 영과 내 입에 둔, 이사야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이사야에게 준 말이 이제부터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입에도 있는데 내 후손의 입에도 있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새롭게 죄과를 떠나서 메시아가 임하는 자한테는 그 후손들한테 대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끔 하겠다. 이게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의 계약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왜 임하게 계약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약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 후손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계속 두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와 계약을 하고 따르는 무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려고 하는지 뭔지 알도록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영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속자를 보내셔서 개입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서 구원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 오늘 지금 58장과 59장에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8장, 59장에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길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이 예언은 이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길을 다 닦아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온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 메시아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지, 죄가 정결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죠. 결국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길을 열어놓았다. 중요한 얘기죠. 자, 여러분 모두 메시아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가기 위해서는 내 죄의 내 삶에서 죄를 밀어내고,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밀어내고 최소한의 정결 작업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